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돌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 외에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동한 그룹이 바로 대사장과 더불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 장사를 하는 기득권 집단이었어요. 굳이 요즘 말로 하면은 로마 제국 시대의 이스라엘에 등장한 종교 카르텔입니다.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직을 얻기 위해서 그 전 대제사장 모사를 꾸며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여놓고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자기 이름처럼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인간은요,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사악하고 마귀적이에요. 이렇게 얻은 대제사장직, 당연히 최고 권력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불나방처럼 이 권력 추구형 인간들이 다 모이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로마 제국에 기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장인 25장 1, 2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복수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원래 몇 명이어야 됩니까? 한 명이어야 돼요. 권력 나눠 먹기식이죠, 권력. 종교가 타락하면 권력 지향적이게 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 같은 기독교 리더십의 타락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한 사람의 거룩한 성도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이러니 나머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더둘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더둘로는요, 변호사예요. 이름부터 변호사에 최적화된 이름입니다. 둘러대는데 일가견이 있죠. 더둘로 변호사입니다. 둘러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로마와 유대인들 간의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변호사입니다. 국제 변호사. 그런데 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절, 4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아부도 이런 아부가 없습니다. 누가 변호사 아니랄까봐 그냥 아주 입에 혀예요. 혀에 기름칠을 했습니다. 이런 자를 우리는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에 빌붙어서 콩고물이라도 얻을까? 변호사라면 진리를 수호하고 진실을 위해서 싸워야 할 사람인데 로마를 등에 업은 절대 권력 앞에서 작아지는 한낱 소인배에 불과했습니다. 더둘로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인간 군상들을 대변합니다. 어느 쪽에 힘이 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붙어서 아부아첨하면서 삽니다. 힘과 권력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추종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살다 보면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의지하죠. 권력을 찬양하고 심지어 또 권력을 비호합니다. 한국에서는 언론을 비하할 때 기레기라는 말을 합니다. 더둘로는 혹시 이런 인간이 아니었을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막 거침없는 말을 막 다 쏟아놓습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놔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이 지지하고 자신이 추종하는 찬양하는 집단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뒷배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전염병.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을 총돈질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심지어 더럽힌 자입니다. 그의 언어 과장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실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언어가 있지는 않은지, 더둘로 같이 사실을 왜곡하고 살을 붙이고 과장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런 말들은요,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둘로는 오직 사실만을 말했어야 돼요. 사실만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비위 맞히는 거예요. 비위 맞히는 거예요. 죽이는 언어,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한 영혼을 막 죽이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 인간을 죽이리라. 그런 언어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더둘로가. 더둘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이렇게 귀결돼요.
이게 유대교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게 유대 종교,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불쌍한 인생이에요. 뭔가 말이 맞지 않죠? 그러나 이 땅에는 성공은 했지만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벨릭스 총독입니다. 앞선 아나니와 더둘로 조연이라면 이 사람은 실질적인 주연이에요. 왜냐하면 결정을 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주 사악한 인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특이하게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총독이 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냥 바닥부터 시작해서 꼭대기까지 간 거예요. 이런 자들도 똑같죠. 이런 권력 의지가 보통이 아니죠. 이 잡은 힘과 권력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에 보니까 대헤롯의 손녀딸과 결혼합니다. 완전히 이제 권력의 중심에 들어간 거죠. 소원 성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한 것처럼 이런 자리에 가면은 다 이렇게 되는 건지 금품수수와 뇌물을 좋아하는 인간이 되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 26절 성경 가지신 분 한번 보세요. 벨릭스는요, 그 아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진짜 본심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주 불렀어요. 좀 한번 봅시다. 왜 불러요? 뇌물 받으려고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게 벨릭스라는 인간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런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 죽이려고 하는 자, 돈밖에 모르는 자.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각각 설명했지만 저는요, 그냥 세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믿는 구석은 힘과 돈과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저들이 말하는 관계는 항상 뒷백입니다. 뒷백. 뭘 말하면 그냥 무조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그들은 우리를 고발하고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 있죠.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아멘. 여러분, 책 잡으려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천하를 어지럽게.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타락시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정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모르는 자들이에요.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줄고 있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고리타분한 시대에 뒤떨어진 젊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혼전, 순결 이런 거 얘기하면 정신이 어떻게 된 청년으로 얘기를 해요. 정신이 어디 나갔나?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면 결혼 깊이 이룹니다. 권사님 거 숨겨야 될 판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기도의 어머니가 그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복 받은 거예요. 아, 권사님이시구나, 집사님이시구나, 교회 일꾼이시구나. 감사해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의 변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변명이라고 나오지만 가슴을 울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10절부터 사도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오래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 구절에서 특징이 뭐예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사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변명합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에서는 아부와 칭찬이 있습니까? 여러분, 칭찬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고백에는 이런 요소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오래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미사여구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기자들 제가 기레기라고 했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읽어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이 제자들이 진짜 기자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이야기 막 기사로 써요.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을 이것을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믿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바울은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팩트를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팩트. 사실은 이렇습니다. 총독님. 사실은 이렇다고요. 이 모습 속에서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간혹 억울한 사형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교도소 간수로 오래 생활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도 썼어요. 이분 간증 중에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그 바로 직전에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바로 이제 5분 뒤면 죽어요. 그런데도 나는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외치는 사형수를 보면은요,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을 안 죽인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담대한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대하게. 근데 두려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두려운 사람들은 뭐 계속 둘러대는 거 아니에요. 더둘로처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말에 살이 붙어요. 그런데 바울은 짧고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장황하고 길어질수록 이단이에요. 이단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보신 적 없죠. 저는 뭐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가다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일단 양이 많습니다. 이단의 성경 공부 교재는. 자기들도 모르니까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명료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온다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망,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복잡해요?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 공부 교재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들은 참 상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이 없어도 너무 없다. 믿는 사람들 보면은 논리도 없고
우리가 왜 논리가 없고 상식이 없습니까? 11절과 13절 보겠습니다. 11절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동을 일으킵니까? 사람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난리를 피웁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나의 이 어려움을 알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알길래,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 본 적 있냐 이거죠. 누가 봐도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심증만 있고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는 증거를 대보라고 하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믿는 자의 당당함이구나. 믿는 자의 당당함. 그럼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다른 건 모르겠고 증거를 대보라고 합니다. 증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증거는 오직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 증거 말고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굳이 말하면 나의 믿음이 그 증거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말도 안 된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을 믿습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믿는다고요. 다 믿는다고. 아 믿죠? 엄마 뱃속에 나온 거. 봤어요? 봤냐고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엄마네, 어머니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그 예쁜 얼굴을 기대하면서 그 목소리도 똑같네요. 똑같아요. 봤냐고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 못 봤다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은 말이 안 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저들의 저 침묵은 말이 됩니까? 겨우 꺼내는 대답이 아이 그건 그냥 믿어지는 거지. 그걸 따져 그냥 믿어지는 거지. 맞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오셨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일체의 그 믿음을 주셨어요. 이건 믿어지는 겁니다. 설명이 불가해요. 설명 자꾸 하면 할수록 이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설명할 수 있어요? 믿어지는 거지. 누가 더 논리적입니까? 누가 더 앞뒤가 맞아요? 바울의 이 당당함은 어디서 옵니까? 14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모든 것을 다 믿으며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당당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만 있으면 당당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죽어도 사는 믿음, 영원히 이 땅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는 거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제가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는데 정말 믿음의 크리스천이었죠.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람에 있는 그 낙엽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태도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여러분 이 꺼리낌이 없다. 이 대체 무슨 근자감이에요? 근자감.
근자감 몰라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양심에 꺾기 없는 거 도대체 뭘까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받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애쓰며 산다라는 겁니다. 나의 입술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복음만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 맡은 자의 심령 안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17절에서 20절 요약하면요.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 구절의 요약은 예배 드리면서 구제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 와서 사실 구제한 것밖에 없어요. 예배 열심히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구제한 것만으로도 당당한데 마지막 결정타가 21절이죠. 내가 다른 소리 안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신 있게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두려울 것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벨릭스가요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정확히 말하면 집행유예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간을 좀 벌게 해줘요. 루디아가 올라오면 그때 다시 재판합시다. 바울에게 시간을 번다라는 것은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시간을 또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와 더둘로 이 사람들 최고 권력자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요 마지막 구절 보면서 무죄 판결도 아닙니다, 사실은. 가택 연금 같은 거예요. 몸은 좀 자유한데 그래도 좀 만날 사람 만나고 좀 쉼의 시간을 가져라. 무죄 판결이 나야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십니다. 오히려 이게 더 은혜가 됩니다. 만족스럽게 주시지 않아도 그냥 이 정도의 삶의 공간과 이 정도 나의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주님께서 주셔도 그 안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복음 전파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이니까 더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맡은 담당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복음 맡은 담당자입니다. 담당자입니다. 담당자.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최고 권력자.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했어요. 기죽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잘난 사람들 앞에서 기죽어 있어요? 진리만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외쳤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부활의 믿음,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을 돌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복음 맡은 자, 당당한 자입니다. 당당한 자. 모략과 괴계와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붙들려 있지 않아요.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나의 산 소망입니다. 산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합니다. 너무 당당해서. 너무 당당하니까 감당을 못해요.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 맡은 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우울한 분들이 있어요. 무기력한 분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하나를 맡겨도 벌벌 떨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벌벌 떠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줘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사장이든 부하 직원이든 나하고 원수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감과 교만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감 막 얘기하면은 저거 교만한 거 아니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자랑 없이 오직 나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자신감은요,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 순교할 수 있어요? 교만한 자 순교한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았는데 어떻게 순교를 해요? 내 목숨 아까워 죽겠는데. 반면에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으니까 내가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순교한 것과 다름없죠. 예수님만 남았으니까. 바울은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난 자신감 있다. 나 자신 있게 해야지 할 때 내가 주님, 이것을 담당한 담당자로서 내가 쓰러질 각오를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쓰러질 각오를 하고, 그게 자신감이에요. 진짜 자신감입니다. 순교의 각오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시는 담당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